안녕하십니까. 자, 88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금강경 강의 17-2지요. 88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약부인이 어후 말세 능수지 독성 작용하면 소득공덕은 어와 소공양 재불공덕의 100분 불급 1이며 천만 억번과 내지 산수 비유로도 수업을 능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베는 것과 궁궐에 있는 그 기둥을 빼가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같은 나무이긴 하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다른 나무를 또 선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을 떠받들고 있는 이 궁궐에 있는 기둥을 뺀다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을 범하는 것이고, 그죠? 왕을 해하려 하고 나라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더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숲에 존재하느냐? 궁궐의 기둥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엉뚱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능수지 독성 착용하면 소득공덕은 이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의 소득공덕은 이 사람의 말세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스님들의 말씀이 더 득세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라는 것이 되겠죠. 자, 어와 소 공양 재불 공덕에 내가 연능 부처님 초수에서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 능급이니라. 자, 어느 것으로도 이게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말세의 지금 세상은, 자, 현재의 세상을 봐요. 현재의 세상. 자,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법화삼부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가 알게 모르게 어느 스님들을 뭘로 해가지고 이어져 온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된 것은 한 25년 요 정도 됐을 거예요. 25년, 25에서 30년. 법화경. 그 전에는 금강경이 대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보니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스님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법화삼부경만이 대승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세상은 어떤가 보면은 금강경만 공부하면은 다 되는 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법화경은 뭐라고 했냐면, 20, 30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화경은 위경이다, 만들어진 경전이다 해가면서 아주 전시하고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그 어느 스님이 쓴 게 아니라 어느 거사, 예? 그 일반 사람들이 해가지고 번역이 된 것이다 해가면서 천하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법화경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혜를 고스란히 이 자에 대해서 고스란히 법화경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세의 금강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수지독성하는 것과 연등 부처님 당시에 이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의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을 하는데 그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전들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돼요? 이 유동보살은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부처님의 이 그 법신을 정확히 알고 읽고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모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이고 연능 부처님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시옵소서. 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게 뭐예요? 보살 아니에요, 보살. 그래서 유동보살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구왕 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복작복작하게 노는 것과 예? 이 전체 중생계와 천상계를 오가면서 노는 것과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지요. 자,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 생일이에요, 생일. 예? 이 사람이 생일인데 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야, 초대를 합니다.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 아주 그 부자예요, 부자.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그 저기 그 인천공항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전세기 타고 하와이 가서 1박하고 스위스 가서 점심 먹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그 한 일주 하는데 한 달 정도 우리 그 생일 파티를 하자 하는 이 사람과 네? 이 사람은 가난해요. 또 이 사람도 생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뭐를 하냐면 어디 그 식당에서 생일 파티 맘 먹고 놀아요. 네? 과연 이 가진 자의 지금 그 생일 파티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일 파티는 뭐냐면은 그날 그 한두 시간에 뭐를 하냐면은 생일 식당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 축하해 그러고 케이크 자르고 그게 끝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으신 거고, 예? 부처님께서 앞에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예? 그 무량 백천만억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전체를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한 사람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생일 해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밥 먹고 끝내는 이거와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네? 이 판을 뒤집는 거와 이 판을 뒤집는 거는 달라요. 그죠? 왜? 여기는 작아요. 예? 그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상이 얼마나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뭐를 하면은 안옥따라 선박상무지를 성취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부자, 빈곤함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자는 뭐냐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과 아주 천박한 사람을 하천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되려고 불교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불교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르고, 그죠? 레벨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을 하는 사람은 금강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법화 무구왕동자가 지혜로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전세기를 돈다는 얘기는 전세기로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엄, 하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단 몇 시간 동안에 생일 파티가 벌어지는 것은 금강경 한 권 딱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금강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덕의 산수 비유로도 능히 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수보제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수보제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그 뒤의 말세 이 세상에서 유수지독성 착용하여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운 바의 공덕을 약구설지 않다면, 만약에 갖추어서 말을 한다면, 혹 유인이 문한다면, 혹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소리를 듣는다면은 심즉 광란하여서 호의 불신하리라. 자, 여우와 같이 의심하여서 믿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강경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요? 저 좀 미친 거 아니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왜? 스케일이 큰 거를, 예?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저희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속담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랭이같이 짖는다고. 네,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하나의 경전만 보아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 그 구조 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하나의 선을 따라가면서 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본 사람은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하고 아이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수보제야 당지하라. 수보제야 너는 마땅히 알아라.
이 경전은 불가사의하며, 이 경전의 뜻은 가히 생각으로 논하지 못하며 과보도 역불가사의 아니라, 그 과보 동안 불가사의하니라. 왜 그래요?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다. 왜? 이 경전 하나가 부처님의 살점이 되고 모공이 되고 살점이 되어서 부처님 30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둥이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경전을 공부해서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천도백꽃을, 이 사무량심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생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생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강경 하나로만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었는데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이 되어서 하나의 일부분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리예요. 사리의 일부분이에요. 예? 84,000개의 그 사리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경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만 띄어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책일 뿐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산에 나무가 아주 잘 자라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궁궐을 짓는 제목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산에 있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목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거는 국가 소유예요. 국가. 아주 중요한 그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나 산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예? 기둥이 아니라. 이 차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90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법화경에서 제가 이제 참고문헌을 넣은 게 있습니다. 자, 9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참고문헌 이제 법화경에 법화삼부경에서 이제 사리불이 방편품에서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 지혜를 설해 주십시오. 법화경을 강의를 해 주십시오. 지혜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3번을 청하니 어찌 말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방법에서 사리불이 부처님 지혜를 설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3번을 청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찌 말하지 않으랴. 너는 지금 잘 살펴듣고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을 하리라. 이 가르침을 설할 때 모든 모임 가운데에 비고 비고니 우파세 우파이 오천인 등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절을 하고 물러감이라. 자, 이게 뭐냐면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뭐예요? 무구강동자가 연등부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뭐를 해요? 땅을 질펀하게 깔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패로 한쪽은 그 자리에 나와 있고 한 5천인 등은 일어나서 절을 하고 물러가 버리니 어떻게 돼요? 예? 두 편으로 딱 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 정상만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는 거죠. 자, 어째 그런가 하면 이 무리들은 죄의 근본이 심하고 무겁고 정상만이어서 깨닫지 못하였으나 깨달았다 말을 하며 깨달음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나 깨달았다 말을 하니라. 이와 같이 그릇됨이 있어 이곳에 머무르지 못함이라. 세존께서 말없이 단속하여 제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 법을 설할 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리 와. 이렇게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다 구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왜 신이 있다면 우리들을 그냥 버리시나이까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용락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래요. 사기당하는 것도 뭐냐면은 야,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네가 그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내가 그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이자로 그 50만 원씩 줄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50만 원에 혹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해요. 100만 원 주면은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죠. 그죠? 그러고서 세 번만 저기 뭐를 해봐요. 50만 원씩 더 줘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제시하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갖다 놓고 1억을 갖다 놓고 2억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딱 가지고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고 그러는 사람은 예?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죄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근이 정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지금 이 대중은 가지나 잎사귀는 없고 오로지 바르고 행실이거든 성실한 사람만이 있으니. 자, 가지나, 자, 정실이라고 돼 있어요. 정실. 실제로 바르고 고든 사람. 그 정실이 뭐예요? 가지나 잎사귀는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있는데, 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였을 때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냥 나무 한 그루예요. 그런데 이 그 정실, 예? 가지나 잎사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둥, 제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제 궁궐을 짓는데 이 대들보가 되고 그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이 나무 정실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보살만이 남아있으니 예? 가지나 잎사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잎사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경전을 전체를 이해해서 이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이 보살이 필요한 것이지 중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예? 이 보살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이 내 새끼지 예? 중생이 내 새끼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생은 그냥 후보자일 뿐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가 잘 그 베어져 가지고 다듬어서 또 말린 다음에 다듬어서 기둥으로 서야만 어떻게 돼요? 부처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되는 거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법을 잘 공부해서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생 구제는 뭘로 해요? 12인연법으로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사주 필요 없고요. 예? 이 연불 필요 없어요. 예?
뭐 기도하러 갑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내 삶 자체가 12인연법인데, 예?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해를 하면 내 삶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주 깊숙이요. 그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돈 내지 말라기도 냅니다. 안 굶어 죽어요. 기도하고 49제하고 천도제하고 바라 좀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체계화가 정확히 잡히면 제가 해보니까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뭐를 해야 되고 대박입니다. 그냥 그래요. 나와 지금 이 대중은 가지나 잎사귀는 없고 오로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곧은 성실한 사람만 있으니 사리부라. 이와 같은 증상만이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것이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사리부리 말씀드리되 오직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와 같은 묘법은 모든 것을 깨달은 열애가 곧 때가 되어야 설을 하시니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 묘법은 지혜는 아무 때나 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언제? 때가 되어야. 법화경은 아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경전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12인연법에서 나와서, 예?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들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본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예? 집이 서질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법화경을 공부하려고 목적이 그거였어요. 법화경이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만을 공부하다가 대반광 심림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아이고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쉼의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경전을 보다 보니까 제가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12인연법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법화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맞아서 이 경전과 이 경전의 퍼즐이 어떻게 맞아가는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맞춰보다 보니까 이 법신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전들이 이 법신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담바라가 뭐냐면은 법을 우담바라 자, 우담바라는요, 우담바라가 뭐냐면은 지혜의 꽃입니다. 지혜의 꽃.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우담바라는 지혜의 꽃이 되며 세상을 맑힐 수 있는 꽃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서 나아가야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절반의 책임은 저 같은 중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에게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목사라든가 중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을 책임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이 종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머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밝혀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 괴로움에서 나와야 하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서 나의 오욕락을 자유자재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고 이 삼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밖으로는 중생구제를 해야지요. 괴로운 삶에 왜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느 것이 원인인가?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종교 생활을 해가면서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리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괴로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담바라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TV에서 나오고 뭐 풀벌레 알이 뭐 우담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풀벌레 알 찍어다가 뭐 불쌍해 이마에 그 풀벌레 알을 까놓으니까 그것이 우담바라 피었다 해가면서 돈 벌어먹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우담바라는 지혜의 꽃입니다. 지혜의 꽃, 이 천상계의. 왜? 이 자비이사에 어떻게 배속되는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하나를 또 어마어마하게 큰 전체로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축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륜을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을 따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나 그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면은 우리 생에 큰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신을 그려낸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려낸 것이 아니고 경전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려내게 된 겁니다.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우담바라 참 신비로운 꽃이며 상상의 꽃이죠.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꽃이라는 거. 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꽃이에요.
부처님께서 언제 오세요? 예? 우리가 매년 4월 초팔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곳에 부처님께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사찰에 연등을 켜고 사람들이 가서 소원을 빌고 보시도 하고 쌀도 갖다 놓고 과일에 꽃에 많은 것들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요즘은 뭐 미륵의 세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륵은 오지 않습니다. 미륵은 오질 않아요. 부처님 또한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 와요? 제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모시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체로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시느냐면은 예? 보살들은 시시때때로 오겠죠. 네? 세상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예?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이제 구지 보살에서 이 십지보살의 경계에서 그 세상에 오시는 분은 오시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경전 또한 사라지고 경전 또한 사라지고 세상 부처님의 이름이 없어졌을 때 세상에 싹 사라졌을 때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불교의 교주가 되신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고 예?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 이름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들이 없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미륵이니 뭐니 어쩌니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은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내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부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 중생의 가정에 전생에 공부했던 이 법화경에 공부할 때 부처님 당시에 제가 이 사바세계에 가서 다시 태어나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중생들을 다시 구제한다고 돼 있지. 그냥 이 부처님이 오신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시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이 법을 강의를 제대로 하더라도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가 그리고 일개 보살에 속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 있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2인연법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면은 누가 어디 가서라도 예?
여러분들이 그냥 꿀먹은 버거리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후지사에서 제대로 12인연법을 공부를 한다면은, 그리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인간 모든 삶이 12인연법에 12가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나오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고, 우담바라하는 뭐냐면 지혜의 꽃이라는 거. 예? 지혜의 꽃이지 그냥 여기 뭐 나팔꽃 꽃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 국화도 있네요. 네, 사과꽃. 그런 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경무화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무화분이 조금 길어서 오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1월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어쨌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그리고 저희 후지사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원중경으로.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한 장씩 보내드리겠고, 뭐 필요 없으면 말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뭐 강요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 원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한 50분 만들었으니까요. 10분 벌써 나갔고 한 2, 30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